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12번째 시간으로 이 메노라라는 말이 이제 7 등잔대를 일컫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던 대로 이 성막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이 그림자이고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 대략적인 계율을 보게 되면은 이 동쪽으로 난 이 유난 문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음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이 손을 씻고 이 정결케 한 이후에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왼쪽에 이 금채 촛대가 있게 되는데 이 금등대가 있어서 이 성소 안에서 그 빛을 보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편에 이 진설병 상이 있는데 이 12개 그 노인떡을 먹으면서 이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그 입구 전에 이 분향단이 있게 되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이 향연의 기도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언약궤에는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이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때 이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또 모든 문제를 아뢰고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7 등대와 또 7 등잔에 대한 그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일컫는 이 그 7 등잔 그 대 전체적인 그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로마의 그 디도의 그 아치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 대략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금 이 등대를 그 히브리 말로 이제 메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등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등대. 그 다음에 그 네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등 또는 등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32편 그 17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 그 등, 여기는 네르죠. 이 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시편 132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등대가 어떠한 그 상징을 갖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등은 메시아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다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주님께서 이 등불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등은 말씀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요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빛의 이 근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성도, 이 교회는 또 작은 그 빛을 그 반사해서 비치는 작은 비침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등대는 이 성령의 상징이기도 한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자에 이 주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 그 심지가 위에 이렇게 보이고, 이 심지에서 그 심지를 태워서 주의를 밝히는 그런 분임을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주인 주자라고 읽고 있습니다. 등대의 재료와 그 식양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등대는 이 정금 한 달란트가 34kg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드는 거죠. 아마 일곱 그 정금 등대는 이 세상에서 만들기 그 가장 어려운 그 기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만드는 방법을 금을 갖다가 금덩이 34kg가 되는 이 금덩이를 갖다가 망치로 쳐서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도록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쉬울지는 몰라도, 이 망치로 이 금을 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만들려면은 아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정금 등대를 만든 사람도 망치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또 잘못돼서 다시 또 뭉쳐서 이렇게 하기를 반복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등대가 주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금 등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쳐서 만들도록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그 예표를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다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 등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등대의 식양 중에 특히 이 살구꽃 형상의 이 잔이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잔은 이 등잔에 쓰이는 그 잔과는 다르게 이 꽃받침 밑에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그 잔이 있도록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가지가 있고, 또 꽃받침 밑에 잔이 있고, 또 줄기가 있고, 그리고 이 살구꽃 꽃이 이렇게 있도록 했죠. 이 살구꽃 모양을 특히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사카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카드는 살구꽃 형상을 만들다라는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살구나무는 이 사케드라고 합니다. 이 사케드라는 이 살구나무의 의미에는 이 경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등대의 의미를 다시금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이 살구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또 예레미야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모세가 이 증거 장막에 들어갔을 때 이 쌍난 이 살구나무 지팡이와 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상징으로서 이 살구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구나무는 이 겨울을 보내고 모든 꽃들 중에서 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상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대의 그 시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 등대의 그 중앙 원줄기에 그 원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이 세 쌍의 줄기가 이 모두 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쳐서, 망치로 쳐서 이러한 세밀한 모습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했습니다. 이 6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 이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이 꽃받침과 이 꽃이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등대에 그 줄기에 있는 또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그 원래 중앙에 있는 줄기죠. 중앙에 있는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또 꽃받침과 이 꽃이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줄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개의 가지가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굳건히 붙어 있는 그런 이 가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대의 식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네 번째로 7개의 등잔을 따로 만들어서 등대 위에 놓아서 이 심지로 감람유에 불이 밝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은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아서 앞을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등잔의 간단한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흙으로 이 그릇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감람유를 담고 심지를 이렇게 모퉁이에다 이렇게 하면 붙이면은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 7 등잔대 위에다가 등잔을 7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심지를 놓아서 이렇게 빛이 비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 등대를 관리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특히 이 등대에는 끊이지 말고 등불을 계속해서 켜놓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것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또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대 관리에서 이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두 번째로 감람을 찧어낸 순수한 또 순결한 감람유 또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로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또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죠.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 또는 이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렇게 이 등대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또 빛되심과 또 기름이신 이 성령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잔에서 쓰이는 이 기름을 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올리브유는 이렇게 그 올리브유에서 이 감람나무의 열매죠. 열매를 감람이라고 하는 거죠. 감람을 이제 따서 이렇게 맷돌 같은 데서 이 감람을 찧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기름이 아주 순전한 기름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기름을 써야지만이 이 거름이 안 나고 아주 순결한 그런 기름이 된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얻은 이 기름을 이 등잔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결한 기름을 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람을 찧어낸 이 순결한 기름인 이 감람유, 이 올리브유로 이 성소를 밝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한 2000년 정도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 돌판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놨는데, 이 돌못을 보면은 주님의 몸에 있는 이 진액이 다 이제 빠진 그런 그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을 이 기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등대 관리를 보게 되면은 매일 점검해야 했던 거죠. 또 전에 개역 성경에는 매일 간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간검이란 말이 한자라면 이제 살필 간자에다가 점검할 검자겠죠. 간검, 또 점검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전의 성경에는 그 등불을 간검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7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 등대가 이 등잔이 잘 그 불을 밝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심지가 그 좀 타서 이제 거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 보살피게 감검하게 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심지가 그 탄 부분을 이 자르는 이 불집게가 있게 했고 또 그 심지를 이제 잘라서 그 불똥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담는 이 그릇도 만들도록 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그 빛을 잘 비치지 못하고 이제 끄름을 발생시킬 때가 있죠. 우리의 또 부패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름이 발생시키는 이 심지를 자르는 이 불집게 이것은 이제 심지를 정리하는 이 가위죠. 금으로 만든 가위고 그런 심지를 그 잘라서 담는 이 금으로 된 불똥 이 그릇이 그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은 이 심지를 또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이 보살피게 하라, 간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어떤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라. 어떤 그 이 등잔에는 심지가 이제 그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제 거름을 발생시키고 또 한쪽에는 이제 거름을 발생시키지 않고 잘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서 이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그 기름을 빨아 올린 이 심지를 통해서 불을 밝히도록 했는데 이 심지가 이제 그 너무 많이 타서 이제 거름을 발생시킬 때 불집게로 그 위에 탄 부분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그 잘 하다가도 그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이제 불평이 일어날 때 바로 이 거름을 발생시키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런 거름을 발생시키는 이 심지가 이 가위로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가 올라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잘라줘야 했는데 한자에도 보면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넘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절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대를 운반하는 이 원칙이 있었는데 이 앞에 번제단이라든가 또 번제단을 운반하는 그런 그 원칙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등대를 운반하는 그 원칙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청색 보자기로 등대와 등잔들 또 관리에 사용되는 이 물집게, 불똥그릇 그리고 모든 기름 그릇을 낱낱이 덮었습니다. 청색 보자기로 제일 처음에 덮는 거죠. 민수기 4장 9절에 보면은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를 덮은 이후에 두 번째로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0절에 보면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등잔대는 특히 그
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등잔대를 매는 틀을 만들어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이러한 그 성물들을 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매는 틀 위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등잔대는 이 고핫 자손이 운반하도록 했는데 민수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그 청색 보자기로 등대와 등잔들 또 관리에 사용되는 불집게, 물동 그릇 그리고 모든 기름 그릇을 낱낱이 이 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었습니다. 민수기 4장 10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매는 틀을 만들어서 운반하도록 했는데 또 이 매는 틀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매는 그 틀을 이렇게 일곱 등잔대가 이렇게 잘 보호되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이 고핫 자손이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등잔대를 특히 메노라,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이렇게 일컫는다고 했는데 이 메노라를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던 그런 순종의 모습을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